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성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증인자로서 주의 길을 잘 가십시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강수를 통해 장성한 분량으로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해석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여 주었지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딴 길로 가면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듣고 찬송을 부르시기도 했고 기도를 해주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세를 주셨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성령이 오심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기다리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반복하여 질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온다는 것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지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마지막 날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왜 성령이 와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지만 오늘날에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이 왜 와야 하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또한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즉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을 알고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명을 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인 성도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는 말씀은 전도와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즉 복음의 증인자로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자리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최종적인 위임한 말씀입니다. 지상태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해야 하는 군인과 같은 임무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 그리고 복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아도 신약의 사도와 복음 증인자를 보아도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실 때 당하신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아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쓰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의 감림은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의 요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후 어떠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의 증인자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하늘 같은 땅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와 수고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눈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이 임한 후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라는 강서를 들었습니다.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돌려치면 맞았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파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 누가가 저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간략할지라도 예수님의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심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들이 해야 할 과제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당신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과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시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든든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볼 수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였으나 승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의 가는 길, 그 길은 어땠습니까? 과연 꽃길이었습니다. 브린시역에 가면 꽃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아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입니까? 그 꽃길 지역에 가보시면 모텔과 유흥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타협되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바울과 스데반, 사도 바울을 봐도 때리면 맞고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스데반처럼 맞으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참된 꽃길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목길을 한다는 것도 세상적인 참된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주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비참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즉 공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올려져 가시라는 말씀은 위로 치하여졌다, 끌어올렸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시지 치하였듯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힘에 의해 위로 끌어올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만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사역의 마무리이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해가심으로 예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으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기로 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여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중교는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을 보시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하십니다. 지팡이 교회도 제자들처럼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삶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예배에서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과연 삶이 예배라고 하면서 늘 기쁨만이 있었을까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495장 이었을 것입니다. 루터가 작곡한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개혁을 했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것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죽음 앞에 왔을 때 내 주는 강한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참한 현실에 동정어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 시대의 서막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상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모든 일을 감당하셨지만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자세히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스승 아니었습니까? 저를 기다렸던 전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하늘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로 제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도 찬란하여 마치 흰옷 입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해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리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했듯이 여기서도 두 사람 천사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천사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이 승천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 줄까요?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였느니라 또 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그렇게 재림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놀랄 일이죠. 그렇지만 천사들은 어찌하여 달을 써서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제자들의 이적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재림지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여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직접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처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그들 중 누구도 재림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며 범세계적인 역사적인 재림으로 오십니다. 비공개적이고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곳에든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은 당신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재림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상 대명령을 삶의 예배로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고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네 오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등으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증인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서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재림에 관해 보다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영화롭게 되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본성으로 타락한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육체를 가지고 하늘의 영역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된 몸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신으로 계시다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천사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당신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여전히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그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사 대명령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인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아무 흠 없는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머무는 구원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파의 교회도 나의 삶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당신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